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기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많이 부각시키시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다. 또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이세요. 그래 10장에도 가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 복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들이 여기 되어 있어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란 복수형을 쓰셨어요. 이사야서 실장에도 보면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은 단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딴 분이시라면 이름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게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 계획을 사람들이 적용하시는 이러한 역할이 다 달라요. 세 분의 역할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치심이 되셨다. 우리의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증거로서 성령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세 분의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를 부인하면 안 되고 아들을 부인하면 안 되고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도 없다. 요한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평범한 말씀 같은데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일신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2절 23절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무슨 하나님 아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이 세 분으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이 두 다른 인격이면서 하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를 똑같은 분이다. 어떤 사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와 모양이 똑같을 때 아버지와 똑같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똑같으신 거예요. 똑같은 이 능력에 있어서나 권세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자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저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고 우리 자식은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제 아들 사람이고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제 아들이나 저나. 근데 저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똑같으신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이걸 부인하는 이슬람교 또 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드님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
바람을 볼 수, 공기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은. 우리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육체로 오셔서 그대로 나타내시는 이게 그 본체 형상이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봤으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제 아들을 보면 제 아버지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마찬가지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 다 봤단 말이죠. 말씀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너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보실 때요. 예수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잠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잘 읽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또 행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죠. 물을 만드시고 포도를 만드신 분이 포도주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예요. 38이 된 병자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날 때 소경들이 눈을 떠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날이 돼 세포가 썩어 가고 있는데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니까 베레동이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다면, 또 내 하나님 기적을 잘 봤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너 알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라도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명령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죽음까지 다 복종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며죠. 이제부터 너희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죠. 구약의 모세가 하는 영광을 뵀거든요. 아브라함도 천사의 모습 나타난 하나님 뵀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서 하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 참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즉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고 오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고 실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실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하나님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한테 본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자세히 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거든.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러시거든요. 한번 예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사람들 살리는 것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권능으로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은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쪽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 예수를 자세히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수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면 이제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되시겠어요? 네. 10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스스로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하는 거라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가 내 속에서 하시는 거다. 말씀도 기적도.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을 통해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님 행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행하신 일이
하나님 아니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을 보고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번째 형상이시고 예수님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일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아버지 보는 거고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 보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시간에도 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셨는데 이 내 아버지는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다나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양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다. 은밀한 중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는 게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며 아버지는 거듭난 사람만의 아버지잖아요. 어? 하나님 난자만 아버지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만 아버지 말은 잘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죠. 아버지 안 하면 섭섭하죠. 염려한 자녀가 아버지 안 하면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섭섭하잖아요. 아버지가 불러주면 좋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장이면 이장님 하고 부르면 좋잖아요. 아버지 그래야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계시하셨어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상속자. 아들이면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께서 상속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이제 12절부터 읽어보면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좀 강조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아버지를 전하는 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전하는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셨던 일을 계승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하시던 일을 계승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남겨놓고 하셨거든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하신 일을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입히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래서 사도행 1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것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같은 모습을 할 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잖아요. 그 겸손을 나타낼 때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겸손은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배우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인자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6.25 때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는 6.25 때 있었던 일을 소설로 한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신학생이 나와요. 신학생이 나오는데 이 신학생이 토요일 오후면은 늘 노방전도하고 또 육군통합병원에 가서 환자들 우유를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노방전도하면 창피하게 너 길에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민군들이 이렇게 소를 점령하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을 때 이분이 이제 서울을 빠져나오지만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아군 쪽으로 오기 위해서 산을 타고서 이제 저 낙동 쪽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다가 며칠 걸려서 내려왔는데 낙동 근처에 와서 인민군에 잡혔어요. 그래 맞은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자기도 혼동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낙동강을 건너 아군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군은 또 이 적진에서 왔다고 잡아서 중공은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중공군 양들을 돌아보러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대담물을 떠가지고 환자들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공군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이라 저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 사회주의 국가, 예를 들면은 라오스 같은 데는요, 선교사에 못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요. 거기에 제가 아는 부부가 가 있는데, 형제는 독일 의사고, 이제 부인은 한국 부인인데, 거기에 갔는데, 그거는 이제 NGO라고,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분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입술로 복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사랑으로. 제가 이제 라오스 수도 공항에 내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영접하러 나왔는데 가정부를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가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성교 부인이 우리 자매가 가정부한테 반찬을 써 입에 넣어줘요. 섬기는 거예요. 가정부인데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그건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입술만 전도하면 전도 효과가 없죠. 우리 삶을 통해서 주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우리 하는 말도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증인이죠. 주님 증인 땅에 두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 전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 가니까 이제 이 생에 남아서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가 주님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두신 거는 이 세상에서 무슨 사업하고 이 자녀하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우리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만약에 이 생 할 일 없으면 하늘나라 데려가시겠죠. 왜 이 땅에 두시겠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여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런데 그래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한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전할 때 3천 명이 구원받은 적 없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주님이 떠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120명 쪽밖에 안 남았어.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잖아요. 더 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는. 그래서 그 복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한테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주의 사제가 와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바울사도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이제 공기청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헤롯을 먼저 죽이고 천사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세사를 풀고 다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역사를 못 보느냐?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 의지할 때 역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요즘 우리가 주님 의지를 안 해요. 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부족해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일이 별로 없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일의 계승자로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하던 일, 비슷한 일을 우리도 하고 그 능력도 행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나면 놀라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의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아버지 이름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최소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그 13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 우리 구하는 것이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는 거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응?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 구하는 거다. 두 번째는 아버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말씀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합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버지 뜻에 합한 거거든요. 그런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14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이야기가 이 앞에 말씀을 위에서 하신 말씀인지 뒤에 남은 말씀 위에서 하신 건지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앞에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구하는 거. 예수 순종한다.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구하는 거. 주님 말씀을 어기면서 배반하면서 구한다고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 세 가지 주님 이름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걸 가리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가리킨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럼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되죠.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구할 때 그 기도에 들어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손을 오시고 요한일서 3장 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험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진리를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형제를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증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순종하면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5장에 보시면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 뒤에 15장 10절 보면 기도에 관한 또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